반갑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길 또는 하나님의 관계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신화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화는 역사적으로 재현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되고 허황된 이야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리나 초자연적인 경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고대인들의 표현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수많은 의미와 상징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표현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표현으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니 너희도 은혜로우라는 것이고 그분이 사랑이시라서 우리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 곧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이 사람 안에서 마땅히 배양되어 나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이런 속성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에 포함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적인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할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 의해 계속해서 재창조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이 어떤 패턴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으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대로 되더라이며 세 번째는 보기에 참 좋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까지 이르는 과정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 맺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패턴은 사람이 다른 대상과 창의적인 관계를 맺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으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으니 창조는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인 사람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말하는 능력입니다.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말씀도 있고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듯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창조하기도 하고 미움과 분노와 파멸을 만들기도 합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가득 담긴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축복의 말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모세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낸 사람입니다. 산 아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것을 소화할 말씀이 없으면 우리 현실이 빽빽한 구름과 흑운과 폭풍으로만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곧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말씀과 삶, 이상과 현실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로 하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2장의 말로 하면 경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실현되는 문제는 인간의 몫입니다. 이 일에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도록 인간성 곧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과 말씀이 그대로 되도록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보고 듣고 오감을 통해 인식된 것을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유이고 땅 위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보기에 참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지주의자들처럼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보지 않고 육체를 벗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온전하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 구원의 상태입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지어진 모든 것이 보기에 참 좋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모든 일이 더하거나 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참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상태를 보고 보기에 참 좋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보며 보기에 참 좋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 때 마음을 열고 관계 맺음이 시작됩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것을 보고 보기에 참 안 좋다고 여기면 상처를 받고 관계를 닫게 됩니다. 곧 안식이 깨어지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그 관계를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말씀을 통해 보기에 참 좋다 하는 빛이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한 모든 것을 보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안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고 보기에 참 좋다 하는 창조의 과정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